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페이지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472페이지 6장 13절에서 23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기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다음 말씀 시편 32편 1, 2절입니다. 페이지 824페이지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사함 받은 사람의 기쁨,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큐티의 내용 가운데 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만큼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 전체 내용을 보자면 특히 이 본문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 혹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이 6장에는요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주변에 분명히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을 내려놓고 온몸을 다해 일어나 뛰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이 악기도 연주할 줄 알고 또 잘 할 줄 아니까 흥에 겨워서 흥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이든지 역사 기록물에 왕이 흥겨워가지고 춤을 췄다라는 내용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흥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역시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다윗이 왜 춤을 췄는지, 왜 채통을 내려놓고 춤을 췄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 초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처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언약궤가 뭔지는 아시죠? 언약궤.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어진 이동형 성막, 이동형 성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여진 곳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주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던 궤짝이었습니다.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근거 자료, 증거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만나가 들어가 있었죠. 또 마지막 뭐가 있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의 모든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광야의 시기를 지나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이르자 어디다 사용합니까? 전쟁에 사용합니다. 전쟁터 맨 앞에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사기 진작의 아주 주요한 아이템으로 사용이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언약궤를요 뺏겼어요. 왜 뺏겼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겠구나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소들이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수레에서 언약궤가 빠져나와 땅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죠. 누군지 아십니까?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사실 부정한 행위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 뜻대로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상황이 불러온 대참사였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두려웠습니다. 왜요? 찔렸지. 뭐를?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건 아니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9절이 있는데요.
9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한 채 오벳 에돔의 집에 거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다윗이 이제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언약궤를 옮겨오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번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첫 6걸음을 옮긴 직후부터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옮겼을 때랑 지금 두 번째 시도할 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여 옮겼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내용과 첫 번째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자기 위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갖고 온 문제. 이걸 지금 두 번째 시도에서는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벗어 던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사, 곧 예배, 곧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거구나. 아무리 좋은 술에 태우고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을 옆에다가 대기시켜 놓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성 안으로 들어온 언약궤를 다윗이 보자마자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은요, 단순히 아싸라비아 뿅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언약궤 들어온다 아싸, 복귀한다 아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뭐를 맛봤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예배함으로써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건이 없어. 들어올 수 있게 됐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나를 받으신, 나를 왕 세우신, 나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구나. 이걸 아니까 다윗이 그 감사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윗의 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32편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이 그토록 춤을 추게 된 배경이자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정말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세 가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뭐라고요?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떤 종교적 성스러운 유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쭉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그 자체를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법궤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 사건은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면서 두려우면서 경외감을 갖게 하는 임재인지를 보여준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함부로 인간이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시온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두려워 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고개를 쳐들을 수 없어요. 모세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가타부타한 어떤 대단한 내용을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죄에 있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시도에 제사와 함께 나아갑니다. 예배와 함께 나아갑니다. 이건 단순한 예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동물이 대신 죽지 않으면 너희는 이 수치, 이 부끄러움 그대로 끝난 존재야. 너희의 것을 내가 잠시 가려줄 거야. 뭐로? 니들 대신에 죽는 동물로 말미암아.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일단 찾지 않고 동물에게서 찾겠어. 제사가 그런 거였죠. 제사는 단순히 동물을 뜯어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동물이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한 사실을 다윗이 처음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교만, 본인의 습관,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첫 번째 실패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분명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죄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을 통해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요, 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길지만 올려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다윗이 제사를 드리며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은 이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존 오웬은요, 하나님의 교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의 가장 큰 복은 형벌의 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복된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가 형벌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의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그게? 그건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게 나에게 어째서 기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어째서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들려오는 겁니까? 이거요, 이거. 단순히 야, 너 천국 갈 수 있다? 너 지옥 안 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결과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 죄값에 대한 결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저제는. 이제까지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연 게 아니에요. 돛 닦는 것처럼 자해하면서 자기가 연 게 아니에요.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으셨어요. 휘장을 둘로 갈라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이며 다윗이 기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고 하는 찬양 있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라고. 그 찬양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감격으로 춤을 추냐? 내가 정말 그 노래의 가사에 맞게끔 그 박자와 그 노래 곡조에 의해서 흥에 겨워서 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감격이 막 벅차오르느냐,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도 점검하고 이번 한 주도 점검하며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죄사함 받은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아멘. 뭐를 입었대요? 배의 옷을 입고 뭐 했대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하여. 배의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창문 너머로 그걸 내다본 사람이 있네요. 누가 내다봤죠? 미갈이에요, 미갈. 사울의 딸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아내인 미갈. 미갈이 이것을 쳐다보면서 16절에, 감사합니다. 6절에 16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나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기 남편을, 그래도 왕인데 왕을 마음에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아내잖아요. 그렇죠? 아내인 미갈이 왜 그랬을까요? 이 미갈의 반응도요, 사실 우리가 미갈이 싸가지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갈의 반응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죠,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사실 다시 강제로 데려와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러브 스토리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애해서 이런 사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갈 안에는요, 분명히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상실감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에 대한 마음이 연애의 감정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현실적이고 다분히 원망감과 상실감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 그런 미갈이 지금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왕의 격식도 없이, 그래도 자기는 왕의 딸이었잖아. 왕의 격식과 예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봤을까? 안 그래도 띠껍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봤을까? 20절에서 그것을 미갈이 직접 말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어떻게 들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로 분명히 들리고 있어요. 물론 미갈이 나쁜 여자라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오버한 겁니다. 미갈이 악녀고 그랬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도 안 했겠지.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의 딸이었고 사랑하진 않지만 뭐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왕의 아내가 된 마당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간에 뭐야 저게 격식도 없이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쪽팔려, 이런 지금 시선과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갈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뭐 예배 시간을 바꾸자, 예배 시간을 줄이자, 모임을 이렇게 하자, 모임을 저렇게 하자, 이걸 빼고 저걸 넣고, 이런 경험 없으세요? 사실 우리에게도요, 그런 질문들과 그런 토의들과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질문들에는요, 그 안에 이면에 어떤 마음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냐, 사람을 보고 있냐. 그거. 제가 이제 페북으로 알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방황을 너무 심하게 했어. 호빠에서도 일하시고. 근데 회개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곳에 있던 이들을 데리고 과일 장사를 하면서 사업적 성공도 해보셨어. 그러면서 사장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런 어떤 크리스찬인들, 사업가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기도 했었던 경험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에게 주님이 너 그거 본질이 아니다, 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장사 다 내려놓고, 이제 원래는 이분이 장로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카이칸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참 통찰력이 있고 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질문 받을 겁니다. 술 꼭 안 마셔야 돼요? 술 마셔도 되지 않아요? 뭐 성경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순수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마시고 싶은데 마셔도 된다라는 거 뭐 안 됩니까? 이런 의도. 그런 의도. 불순한 의도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가 크리스천이야, 난 술 안 먹어. 근데 술 마시는 애들 있어. 걔네들한테
너 술 먹어. 그리고 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술 드세요? 라고 물어봐. 근데 그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야, 난 술 안 먹어. 술 먹는 집보다 내가 낫지. 라는 우리의 내면의 악한 심성.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우리 질문의 의도들도요, 사실 그래요. 그 이면을 까고 보면 내가 편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의도가 하나님과 맞을 거라고 내가 확신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미갈은 지금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21절에 다윗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자기가 지금 춤추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자유롭게, 솔직히 쪽팔릴 수도 있을 정도로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다시 대지 1번으로 돌아가면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살리셨다. 기름 부어주셨다. 여기서부터 왔다는 거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유로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 눈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본인은 원한 거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깨끗한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자유함이 우리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근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 돼 해서 책임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배를 함으로써 부모님께 나 예배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아니고요, 그냥 뭔가 찝찝함을 날려버려 할 수 있어. 그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라고 하는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유.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할 게 뭐 있습니까?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주인 됐던 삶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한 사람이 더 증명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기에. 그래서 되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자유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눈치 보고 아직도 이래야 되나 고민하고. 아니요. 자유하십니까?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은요,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져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에서 삶으로 오늘 본문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한테 축복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뭔가 그냥 흐름대로 읽으면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순서를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예배했어.
그리고 그 예배한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줬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로까지 가요?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20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춤춘 자신의 그 감사와 감격을 어디까지 가져가요? 가정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살아요. 예배 때만 그냥 예배 드림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기쁨이 예배 함께 하는 자들에게 모두 있어야 됨과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생활관과 그 가정에 가져가야 돼요. 그냥 이거 끝났으니까 미션 끝! 이래놓고 가가지고 또 짜증내고 막 못 가져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반만 성공한 겁니다. 반만. 심지어 우리가 20절, 21절 읽었지만 집에 가니까 미갈이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맞아들이면서 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꼬기까지 하면서 비난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비단 다윗의 일만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 예배당 안에서만 있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그 기쁨이 일상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쪽이 우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 그리고 일부 어머니들 세대를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과 할아버지들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걸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건 살아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거기서 파토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뭐라고 돼 있었죠? 자기가 만약에 범죄하여 재물을 취득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을 보면 사실 엄청난 결단인 겁니다. 왜냐면 그가 유대인인데 세리를 한다는 건, 특히 세리장을 한다는 건 자기의 지금 모든 인생의 올인을 어디다 한 거예요? 돈에다 한 거예요. 돈. 유대인 사회에서 끊어지기까지 욕먹어서까지 매국노라고 얘기 들으면서까지 그 일을 선택한 건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최고가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반 줬다 칩시다. 아무리 삭개오가 깨끗하게 했었다 그래도 세리장이 부정하게 안 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변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 귀한 거고 그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없었을까요? 그럼 그 말의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그 죄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 자기는 다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걸 지금은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다 내어놓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방식과 삶의 경험이 완전 달라져요.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은요, 그런 거예요. 단순히 1,000번째 드리는 것처럼 성대하게 제사만 드리고 그 다음 없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줄 만큼 그 기쁨을 가정에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것만큼 그의 삶의 모습이 언약궤가 아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함으로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감격이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신학자 리처드 십스는 상한 갈대라고 하는 본인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아들인 곳에 고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받아들인 곳에 고이는 게 아니고 흘러간다. 연약한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그가 다시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만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준 거예요. 우리 원래 받을 자격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고 흘러가요.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 진짜라면 이건 예배 시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관계로,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갈 같은 사람이 꼭 나와요. 비꼬는 사람 있고, 막는 사람 있고, 공격하는 사람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기뻐하게 하게끔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이유는요, 언약궤가 뭐 화려하거나 그걸로 인해 뭐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기쁨은요, 세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세 번째, 이제 그 기쁨이 예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부대로 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인해 멈춰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예배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세 번째, 예배에서 얻은 기쁨이 가정과 부대, 인간관계 속으로 실제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진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아감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을요, 이 찬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정.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호흡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호흡이,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나의 흘린 모든 눈물과 주가 주신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드리기 합당한 제사 되기를 원하네.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나의 흘린 모든 눈물과 주가 주신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드리기 합당한 제사 되기를 원하네.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되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내 발이 그의 길 위에, 내 영이 그의 품 안에, 내 눈이 그의 보좌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생명의 강물 흐를 때 내 영이 주의 얼굴 보리니. 내 삶의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보좌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에 우리의 삶의 질문들조차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 내 생각을 투영하여 내리고 있었구나. 그게 다윗의 첫 번째 실패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그렇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으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모든 모습이 단지 예배 예식 한 군데에서만 머물러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각 삶의 여정에 이루어지며 이끌어지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시작하오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케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춤추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한빛교회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로만 예배로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부대, 우리의 전후,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배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이끌어달라 기도하는 이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